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지난 주일 엘리야 로뎀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해 뜨겁게 살았던 사람도,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진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일으켜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르도록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승리,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 참 제자인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 그 엘리야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정말 참 제자고 반드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어떻게 엘리야가 무너질 수 있었을까? 850명이나 되는 무당들과 능력 대결을 해서 이기고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 간검으로 비를 내리게 했었던 그 참 제자, 하나님의 참 제자, 그 능력 있었던 신실했었던 엘리야도 대적의 죽음의 협박을 들으니까 도망가고 무섭고 두려워서 이집트 거의 국경까지 가서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여기까지만 하겠사오니 절 죽여주십시오 라고 죽기를 소망했었던 그때 하나님은 먹이십니다. 질책하지 않고 어떻게 나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낭망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쓰러져서 그렇게 넘어져 있느냐? 낭망하지 않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먹이십니다. 재우십니다. 그리고 예비하세요. 강력한 수제자 엘리사를 예비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모든 우상들 엎드리지 않는 7,000명의 동역자를 예비하여 오셔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날이 되면 눈물 닦아주고 상 주시겠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도 고난과 절망과 심지어는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의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항상 신실하시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도 신실하시다. 나에게도 신실하시다. 내 남편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할 것이다. 우리 아내를 통하여서도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혀있는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예기치 못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선한 길로 그럼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엘리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셨던 양치는 할아버지, 아무 힘도 없었던 그 할아버지를 함께 힘주셔서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는요, 이거예요. 우리가 농부라고 생각합시다. 추수를 하려면 반드시 뜨거운 태양빛을 맞아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척박한 땅은 갈아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얼마나 수개월 동안 어떤 일이죠?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심지어 홍수가 나서 물에 잠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낭망하지 않고 물을 빼고 쓰러진 벼 이삭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신기해요. 어떻게 씨를 뿌렸다고 해서 벼를 세웠다고 해서 그 풀뿌리 같은 벼에 가을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이 되는 곡식이 이렇게 맺혀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러진 벼를 일으키고 비가 오고 창수가 일어도 그 물을 다 빼고 다시 한번 뚝을 맞고 그리고 이 모든
잡초들을 제거하는 그런 수고를 우리가 해 나간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가을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쓰러져 있어요. 지금은 홍수 때문에 물이 차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벼가 쓰러져 있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하든지 나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황금빛 그 벼 이삭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쓰러진 벼 이삭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떻게 이게 물이 차 있었던 그 논이었지, 어떻게 쓰러져 있던 벼 이삭이 저렇게 꼿꼿이 서서 황금빛 들녘에 그런 수많은 곡식을 맺힐 수 있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남편과 아내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서울 엘림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그 놀라운 풍성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의 인생과 우리 서울 엘림교회를 되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 서울 엘림교회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쓰러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홍수가 차서 이거는 과연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뚜렷한 사건은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기까지의 바울과 실라의 방황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 교회 중 하나였었던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첫 번째 교회가 됐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뜻대로 구하고 실행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를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누구의 파송을 받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파송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기쁨으로 소아시아 터키 지방의 복음을 전하러 출발을 하는데 성령이 막으세요. 이거 말이 됩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음성을 주셔서 바울과 실라가 파송이 됐는데 복음을 전하러 소아시아 터키 지방으로 갔더니 성령이 막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성령님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비두니아 근처로 이동을 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또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의를 행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동행할 때도 예수님께서 이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을 때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고 다른 길로 여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혀있는 길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갇혀있는 것이 무조건 나에게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또 다른 길, 아니면 하늘로 독수리 날개치면 날아오르는 생각지도 못한 하늘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무시아를 지나 그래서 드로아 바다 끝까지 다다릅니다. 이거 절망 아닙니까? 복음 전하라고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다에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을 전하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사람이 없는 바다 끝 해안, 그렇게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 주실 걸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막히고 길이 틀어지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믿으면요,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다른 것이, 아니 주님, 복음은 사람한테 전하는데 이 바다 망망대에 사람이 살지 않은 어떻게든 육지의 험한 길이고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이 있는 곳이라면 가겠는데 사람이 있는 곳이라도 보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막힌 것이 아니에요. 계속된 방황, 우여곡절 끝에 바다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이 구약이 어떤 사건과 오버랩되세요? 바다 끝. 출애굽 백성들 홍해. 그쵸?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우리를 구하실 것이 분명하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것이 분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저렇게 강력한 우리를 속박했던 대제국 이집트가 10가지 재앙으로 무너지는 저런 초자연 현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목도하고 들리게 하고 이걸 몸으로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한데 그러면 우리를 반드시 책임질 것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인도한 것이 홍해예요. 홍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년 동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홍해. 아니, 아무리 험한 자갈밭이든 산길이든 사막이든 길이 있으면 가겠는데 어떻게 길이 없고 죽으라는 겁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빠져 죽으라는 겁니까? 하는 홍해 앞에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울과 실라에게 들어와 바다 끝에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길이 막혀 있어요. 지체되어 있어요. 절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믿음을 잃지 않길 축원드립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분명히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기까지 포기하지 않을 걸 아시기에 그 마른 땅을 일석이조, 마른 땅을 갈라 지름길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갈라져 있는 홍해를 다시 덮으심으로 다시는 애굽 군대를 보지 않도록, 이들에게 쫓김당하지 않도록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계획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금의 절망, 지금의 암담함, 지금의 막힘이 절대로 끝이 아님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바울과 실라로 돌아와서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바다예요.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겠다고 결단을 해왔는데 웬일이에요? 바다 끝에 도달해서야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홍해를 여셨던 것처럼 마게도냐 사람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환상을 보여주시죠. 막혔다고 생각하고 바다는 절망인 줄 알았는데 이 바다 건너에 하나님은 추수할 수많은 그런 전도 대상자를 예배해 놓으신 것이죠. 막혔다고 생각했어요. 더디다고 생각했어요.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와 끝까지 함께 하셨고 일하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끝까지 지금 책임지시고 있는 중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마게도냐는 이 바다 건너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출발을 합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관문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다다릅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지금 아무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수의를 보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바울과 실라 사건은 너무나 동일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수의를 보냈어요. 왜 수의를 그냥 보냈을까요? 계획이 없으니까요. 무엇을 할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냥 수의를 보냈습니다. 수의를 방황하고 배회하다가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도움을 받습니다. 왜 수의를 방황하게 했을까요? 수의를 방황해야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정확한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예비하셨어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 도심으로 또 나아갑니다. 계획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도 계획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나아갔어요. 그리고 빌립보는 전도를 하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로마와 가깝기 때문에 다른 이상한 풍습을 전하면 오해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쟁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의 정권 하에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정반대인 소아시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위험하고 복음 전하기 어려운 마게도냐, 빌립보로 인도하셨을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 계획 짤 수가 없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가 본 겁니다. 그냥 인도하셨으니까. 그러다가 매일 귀신 들려 점치는 그런 여종이 지나갈 때마다 바울과 실라만 보고, 여러분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전하는지 보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 복음을 못 전하니까 누가 지금 복음을 선포해요? 귀신이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할 때 하나님은 귀신을 통하여서, 귀신 들린 그 여자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봐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파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했을까요?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살 떨리게 불편했을까요? 불편했다고 나왔어요. 여러 날을 소리 질러요. 그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정체가 탄로나면 안 되겠다 해서, 좋은 마음도 아니에요. 정체가 탄로나면 위험하겠다 해서 그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을 쫓아내야겠다.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의 사람, 복음 전파자인 것을, 선교사인 것을 막아야겠다, 입막음을 해야겠다 해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괴로웠어요. 복음 전파자였지만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지금 자기들이 정체가 발각되는 게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귀신을 통하여서 지금 복음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자 귀신이 영에 나갑니다. 점을 못 치게 하자 어떤 일이 생겼죠? 이러한 점치는 일을 통하여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뭐야 이거? 이 이상한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 예수쟁이들이 귀신을 물러내고 점치는 능력이 빠져나게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없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이 사람들을 가두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겠다 해서 옷벗김을 당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혀요. 쇠사슬에 단단히 채워져서 한 번도 계획했던 일 아니고 한 번도 예상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핍박받을 줄 상상해 보지도 않았고,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한 번도 못 전했어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지만 복음 아직 한 번도 안 전했습니다. 복음은 귀신이 전했어요. 그래서 귀신 내쫓아서 우리의 정체, 지금 우리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정체가 발각되면 안 되겠다 해서 귀신 내쫓은 거예요. 자기들 살려고. 그러자 핍박당해서요. 옷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쇠사슬에 채워서 감옥에 완벽히 갇혔어요. 이건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절망이죠. 복음 아직 한 번도 전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약속대로 파송되어서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길이 아니라고 하셔서 돌이켰고, 들어와 갔는데 그 막혀있는 길, 그 바다 건너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곳이 복음 선교지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복음 한 번도 못 전하고 옷벗김 당하고 매 맞고 감옥에 쇠사슬 갇혀서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한마디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한 게 있어요.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우리 같았으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뜻인 걸 믿고 간구하고 노력도 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올인했는데 결과가 최악의 상황으로 완전 내가 감옥에 갇혀서 범죄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족들 돌보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서
꼼짝없이. 그것도 쇠사슬까지 채워져서.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그 감옥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감옥문이 열려요. 쇠사슬이 풀립니다. 그리고 이 간수가 부복해서 엎드려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를 감옥에서 드렸는데 그 들었던 모든 죄수들의 감옥문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 감옥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찬송하고 기대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신실하게 간구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감옥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옥문이 열린 것보다. 보통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냐면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많은 땅을 건너고 그 홍해를 덮으셔서 애국 군대를 이기신 하나님을 봤을 때 이스라엘은 찬송하고 소리 높여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다른 점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동일하게 믿는데 그 역사가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국 군대가 그 안에서 수장된 걸 본 것도 아니고 가장 절망적일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매맞고 모든 옷이 벗겨져서 수치와 창피함과 이런 절망도 없겠다라고 좌절할 만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죄수들이 듣도록 담대하게. 이게 기적이에요.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세요. 자, 여러분, 옥문이 열리게 하는 것, 쇠사슬이 풀리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의 순교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순교를 막으시지 않고 풀려나게 하지 않고 순교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아요. 내가 여기서 풀려나든지 내가 여기서 순교당하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하는 일이면 뭐라 그래요? 저를 따라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라면 풀려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저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자기의 쇠사슬, 자기의 옥문, 그리고 그 찬송과 기도를 들었던 모든 죄수들의 모든 옥문이 열리는 일. 여러분, 생각하지 못할 일을 당하고 핍박, 고난을 받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 간수가 부복합니다. 간수가 이런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첫 복음을 전해요. 바울과 실라가 드디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어떻게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첫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저를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상상도 못했는데 이 간수가 부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바로 이 빌립보 감옥을 성전 교회를 개척하는 첫 집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가 두 번째 집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돼요. 이걸 어떻게 계획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선포할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고 일하시는 중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울엘림교회도 지금의 모든 시작과 과정,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예배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방황했고 막혔고 돌아다녔고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맨 밭에 씨를 뿌려요. 돌짝 있으면 돌짝을 걷어내요. 비가 오면 도랑을 파서 비를 빼내요. 쓰러진 벼가 있으면 세워요. 그런다고 어떻게 곡식이 열린다고 보장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고와 눈물을 받으셔서 10월이 되면 정말 이 고개가 숙여지는 황금빛 들녘의 수많은 곡식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이한 사모의 인생길을 보아도 하나님은 너무나 체감되도록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라는 나눔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와 부모간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 정말 신실하게 잘 대해주신다. 참 복을 우리에게 많이 주신다. 고백이 간증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가정들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고백과 간증의 날을 주님께서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울엘림교회 코로나 60만 명 때 우리 첫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사람들의 이동도 있었고 방배에서 이렇게 서울 숲으로 우리가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성도들의 입출입들도 있었죠. 그러나 지난 사진과 자료들을 보면요,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었겠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많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하나하나 보면서 이하원 사모랑 이거 어떻게 했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도 했었나?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셨구나. 그것을 보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저는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새 일을 행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하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 교회를 통하여서 같이 예배할 거예요. 어떻게 행하실지. 왜냐하면 그 교회도 우리와 간증이 똑같아요. 수많은 예배 이동을 우리보다 더 많이 했어요. 4번이나 했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 교회도 개척교회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우리가 최근에 이 이후에 너무나 또 우연치 않게 마게도냐 환상처럼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사모님과 가정, 자녀들과 여기서 저와 함께 6명이 바로 저 구석에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은혜 나눔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초청을 받아 갑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그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빨리 같이 연합예배를 너무 간절히 드리고 싶다. 이곳에서. 오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녁 늦게 다녀와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그럼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통찰력 있으시면 제가 어떤 말을 선포할지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 또 우리에게도 신실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가? 바울과 실라가 갈 길을 몰랐어요. 갈 길 모르는 건 잘못 아니에요. 막혀있는 길 가는 거 잘못 아닙니다. 돌아가는 거 잘못 아니에요. 암담한 거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패 잘못 아니에요. 암담한 거 잘못 아니에요. 막혀있는 거 잘못 아니에요. 지체되는 거 잘못 아니에요. 정말 답이 없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절대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가정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려면, 그러니까요, 논밭을 생각하시면 씨를 뿌리면 당장 내일 열매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야죠. 햇빛과 양분을 먹어야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 풍파와 바람과 홍수도 지나야죠. 그래서 반드시 그때에 배추던 그때에
버든, 우리가 수확해야 되는 그런 시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고 기도를 간절히 한다고 해도 오늘 뿌린 씨앗을 내일 거둘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은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 감옥을 빌립보 교회로 개척하게 되었는가? 그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야 바로 옆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도움을 받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도움을 받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신방도 하고 재정도 보내주고 건강도 챙기고 음식도 갖다 주어야, 그래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다른 나라로 추방되지 않고 계속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권면도 하고 신방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이 로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로마 교회가 성장하니까 로마가 복음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로마 제국 전체가 300년 후에 완전히 복음화돼서 전 유럽이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처음에 파송했을 때 그렇게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상상하지는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강력한 유일한 키가 무엇이었는가? 찬송과 기도였다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 하나님, 길이 막혔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막혔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소서.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어미와 아비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반석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보호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의 학업을 책임지시고 우리 아이의 진학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사회생활에 나가서 어떻게 이 수많은 적들 견고한 성, 유혹과 타락과 환락과 음란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인도하심을 받는 바울과 실라같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로마 교회를 돕고,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로마 정권을 복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참 제자가 되는 그런 들러리가 아니라, 엑스트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택함 받은 그런 믿음의 바울과 실라 같은 그런 자녀들이,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될 걸 어떻게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실 것인가? 찬송과 기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위해, 남편과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우리 부모님을 위해, 내 인생의 모든 앞날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위해, 서울 엘림교회를 위해. 그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 아이들이, 남편과 아내 감옥문과 쇠사슬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찬송을 했는데 그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함께하지 못했던 내 남편의 모든 쇠사슬과 문이 풀어지고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묶여있는 쇠사슬과 닫혀있는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묶여있고 막혀있는 모든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 찬송도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이것만 하면 돼요. 기술 없어도 돼요. 통찰력 없어도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열매를 반드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